여러분 실제로 지난해였던 2011년도죠. 아직은 이제 2012년 올해 뉴스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지난 2011년도 이제 한국의 조선일보에서 올해 10대 세계 뉴스 이렇게 뽑아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이런 것입니다. 1위가 일본의 대지진 기억나시죠? 2011년도 한 해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 3위가 그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체로 퍼졌던 경제 위기, 재정 위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5위가 애플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야기, 5위가 있었고요. 7위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그 총기 사고인데요. 7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90여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젊은 청년의 그 총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장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분명 기쁜 일과 즐거웠던 일, 함께 축하할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웠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남몰래 눈물 흘렸던 일들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퍽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워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시편 31편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시인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거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생겨난 근심의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마음의 근심과 슬픔 때문에 자신의 몸과 영혼 전체가 다 쇠약해졌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성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몸과 마음 전체가 다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시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 자체가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다윗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렇죠. 심지어 다윗은 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뒤가 불안한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 말씀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빼앗나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윗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나이다. 사망한 자, 이미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파기는 깨어진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신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지워져가는 망자와 같다. 또는 산산이 깨어져 버린,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밖에 내버린 깨진 그릇 같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들을 살펴보게 될 때 다윗의 지금 감정 상태를 드러내주는 단어들만 그대로 뽑아서 나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고통, 근심, 슬픔, 탄식, 약함, 두려움, 외로움, 이런 단어들이죠.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러한 언어들에 담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다양한 내면의 세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때로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닥쳐온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때로 우리 역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혹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져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극심한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지쳐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이 산산조각난 파기와 같다, 그릇과 같다 아마 생각이 될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뒤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스스로를 거짓된 언어와 포장된 감정으로 속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로 유명하신 그 피천득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천득이라고 하는 분께서 지으신 그 수필집에 이런 글이 한도막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손이 30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실 수 없게 되었다. 하나하나를 끔찍히 생각하고 거두어 주시기에는 우리의 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이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데 저까지 자꾸 기도해가지고 괴롭혀 드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금화 피천득 이분의 그 글들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어요. 그죠? 이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실 수 있을 만큼 크게 열려 있으시고 그의 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품으실 만큼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주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근거는 변하기 쉬운 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참된 감사의 두 번째 원리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다윗의 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한 뒤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인생 항로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물살을 타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항해를 해 가시든지 어떤 종착역에 이르시든지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장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의 비결은 현재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신뢰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범사의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준엄한 명령을 받았을 때 왕에게 대답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마 이 텍스트가 나올 줄로 압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랍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져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은 욥기 3장 15절에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설령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영어 성경들이 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의미가 정반대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들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육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의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빨리 좀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만사형통에 달려있다면, 그래서 모든 일이 정말 순조롭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게 되어지는 것에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보다 실망하게 될 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 만사 형통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성도들께서 개업 감사 예배는 드리시는데 폐업 감사 예배는 안 드리시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개업 감사 헌금은 하지만 폐업 감사 헌금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개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닫아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다른 가게는 다 잘 안 돼도 우리 가게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불경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가도 감사할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순산해서 잘 낳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항상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형통하시기를 기도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얼마 뒤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는요 국가 안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전쟁이라고 하는데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사이에 굉장히 큰 마찰이 있어서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당시 독일 처음 시작했을 때 독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황폐화되고 뭐 이렇게 됐죠. 결국 프랑스가 개입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카톨릭의 승리로 끝나고 하여간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나중에 얼마나 큰 박해를 또 받았겠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30년 종교 전쟁의 그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 가정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있었던 예배당 다 망가지고 불타고 그렇게 되었고 종탑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겨우겨우 예배당 좀 짓고 자기 집 통나무로 대충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박해가 엄청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슈물크 목사님 부부는 두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과로를 했기 때문에 이 슈물크 목사님에게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30대를 이제 막 넘긴, 30을 막 넘긴 나이에 백내장이 막 오고, 그 다음에 통풍, 막 이런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모님과 함께 그 인근의 36개의 마을을 일일이 신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벤자민 슈물크 목사님이 32살이 되던 해인데 1704년입니다. 1704년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다른 때와 같이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들을 순회 신방한 다음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통나무로 만들어졌던 그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 통나무 집이 다 불탄 그 폐허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물크 목사님 부부가 그 아들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후인이 그 기도에 곡을 붙여 찬송가가 되어집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작사자를 보시면 비 슈물크라고 되어 있고 1704년도에 그 글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가에 아마 나와 있으실 거예요. 찬송가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